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질 못하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여전히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또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왜? 천년왕국 시대에 100세에 죽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죽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만국 중에서 머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 백성들은 이제 왕 대신 그리스도께 경배드리게 될 것이고, 만국 백성들이 그 시대에는 우리 주님을 지금은 배척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거부하고 이럴지라도 그 시대에는 당연하게 믿는, 받아들이는, 왕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나는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귀가 자꾸 제가 왕왕거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려요. 이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중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천년왕국 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이 왕국 시대에 복된 소식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또 그들도 역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천년의 왕국이 처음에 시작돼서부터는 거반다 믿을 것입니다. 왜? 영생을 얻은 부모들의 어떤 이 관리라고 할까요? 처음에 얼마 안 되는 이 자녀들은 관리하기도 좋고
복음 전해주기도 좋고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더 힘들어지겠죠. 이때는 사탄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들이 왕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새로 태어난 자녀들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천년왕국 시대에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과 또 삶의 실제적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정말 지금과 다른, 전혀 다른, 왜 그럴까요?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대에는 완전히 새롭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만물도 새롭고 모든 것이 다 새롭기 때문에 짐승들도 새로 변했고 그래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참 슬픈 현실은 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에는 어때요? 지금 은혜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을 배반해도 반항해도 즉각적인 심판이 없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럴지라도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때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반항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즉각적인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장이 왜 있습니까? 철장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즉각적인 심판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그것을 감추게 되는 것이죠. 숨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주변을 멀리 떠나서 원방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겠죠. 피신해서. 왜? 예루살렘은 통치 본부가 되고
그곳이 그 천년 왕국 시대의 수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멀리 흩어져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차면은, 천년이 차면은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요. 그때 그렇게 속으로는 어떤 반감을 가지고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그 사탄에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놓였을 때에 잠시 놓인다 했잖아요. 그들에게 또 한 번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무정형으로부터 놓이자 곡과 마곡, 여기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땅에 가장 먼 지역에 사는 이 백성들, 이 먼 지역에 퍼져 있는 이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땅의 사방으로 가서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탄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잠깐 동안 놓이게 되는데 사탄이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리들을 그때 모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이렇게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속임수나 꾀를 썼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절대 공의와 의를 보여주는 이 철장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매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철장이 그들에게 인기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분개심과 대적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점점 쌓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탄은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무너뜨리자,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자? 우리 정부를 세우자. 아마 이렇게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미혹해서 모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그래서 분개심을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거기에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들이 이제 사탄에게 미혹돼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으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랑 싸울까요?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싸웁니다.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마지막 계략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아마겟돈 전쟁과 또 다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요,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모든 전쟁이 끝내는 이와 같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엄청난 전쟁을 여기저기에서 치러왔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의, 모든 전쟁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바다의 모래같이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마지막 전쟁터로, 이 싸움의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 말씀에 사탄이 무리들을, 하나님을 대적할 이와 같은, 하나님을 거부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그 정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반감을 가지고 그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면서, 자, 사탄이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으러 어디로 간다 했어요? 땅의 사방 곳 곡과 마곡이라 했죠. 땅의 사방 곳 곡과 마곡. 그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어디로 흩어진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진 먼 곳,
그래서 거기에 가서 모아오는 거예요. 얼마큼?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천년왕국 시대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어디예요? 성도들의 지인.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성도들의 지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지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그곳을 지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역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성도들의 지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지인이라겠지요. 이것은 특별히 제가 분별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는 바로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분명 어딜까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진 않았죠. 그러나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1장 8절 그리고 16장 19절 보면은 큰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성이 사랑하시는 성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78편 68절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이라고 했고, 그리고 87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오직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본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이 바로 지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 의해서 이 미혹된 사람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년의 왕국의 통치의 본부가 되는 이와 같은 그 성을 그냥 둘러싸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뜻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거기에 집중해서 모이도록 둘러싸도록 버려두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이 성이 포위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금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서 하늘에서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보면은 멀리까지 다 보이잖아요. 아마 그 시대에 가면은 그보다 더 멀리 또 정확하게 아마 찍어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이 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그 사진으로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스꽝스럽겠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성취되는 이와 같은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둘러싸는 것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둘러싸고 나면 이제 사탄은 그러겠죠.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꼼짝없이 이 정부는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사탄은 웃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는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 거기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버립니다. 우린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태워버렸죠. 거기에 사는 사람, 거기에 사는 짐승, 그 땅에 난 모든 풀과 나무들 완전히 다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를 잡으라고 보낸 아시아의 군대 50인씩 두 번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을 둘러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성은 무너졌다. 우리가 이겼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제 아모겟돈 전쟁 때와 같이 시체를 치울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체를 까마귀를 불러서 그 살을 먹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랐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정부와 보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부를 세우자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사탄의 마지막 시도에 가담했던 이와 같은 땅의 사방 악한 사람들, 이 무리들이 불에 살라져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죽게 되면 그 죄들은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죄들은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들은 크고 흰 보좌의 이 서기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 지날 때까지 음부에 갇혀 있다가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결합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던 이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귀를 던져 넣은 이 불과 유황못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탄이 먼저 던져져 있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못에 사탄이 던져지기 전에 먼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던져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반항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했던 이 사탄이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밤낮이 있을까요? 지옥은 밤과 낮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지옥에서는요, 지옥에서 받는 그 괴로움의 정도가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끊임없이 쉼 없이 받을 이와 같은 지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세토록이라고 했죠. 여기에 세세토록, 이거 역시 영원토록 지속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의
어떤 무서움, 강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끝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세토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심판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죠. 신약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에는 또 보좌라는 이 단어가 35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에 나오는 이 보좌와는 다르게 크고 흰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흰 보좌. 이것은 그 심판의 결과가 중하다는 것과 그 판결이 공의롭고 완전하며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크고 흰 보좌다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이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거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이것은 이 땅과 하늘,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이 창조물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진 후에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원 속에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이 마지막 지옥을 보내는 이 사람들의 심판은 영원 속에서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며 첫째 부활 때에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제 이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때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부활에,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여기에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태어나서 심판당하고 이 죽임을 당한 이와 같은 자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는 여기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와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또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 이 책들에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책들에는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삶의 모든 기록이 거기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심판의 어떤 강도, 척도 다 달라요. 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지옥도 고통 더 받는 데가 있고 고통 덜 받는 데가 있대요. 성경에 그것이 확실히 정확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겠구나라고는 인정은 됩니다. 그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은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땅에 묻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화장해서 강이나 물에다 뿌리기도 했지만, 지금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다 태워서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했던지 간에 관계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든 악인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씁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여기에 바다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했는데, 사망은 몸과 관련이 있고 음부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영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표현된 이 무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몸을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영혼을 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나서는 그 몸이, 영혼과 몸이 결합돼서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사망과 음부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사망과 음부, 누구의 속 안에 있었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서 했죠. 그런데 이제 필요 없어요.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불못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못은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누구나 겪는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잖아요. 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거절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할 때에 그 지옥, 둘째 사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입니까? 거기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것입니까? 이 불신자들만이 겪는 그 둘째 사망, 지옥,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요, 이 부활 후에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인들을 재판하시는데요, 생명책을 열어보셔요. 죄인들을 심판하는데 왜 생명책을 열어보실까요? 이 생명책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심판하는데 아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 그래서 주님은 이 생명책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생명책을 떨쳐보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는 이와 같은 엄중한 말씀이 참으로 믿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다행인 것이고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